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집시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리의 인생이 아니고 제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한 해를 두고 우리 건축과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올 한 해 우리가 인도받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요,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인 로마가 보여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림들이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큰 주제가 이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마, 우리 인생에 서밋 응답이 있어요. 서밋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미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한 가장 좋은 응답이 있다라. 우리는 그걸 보면요, 누구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나의 로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준비된 응답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가 뭐냐? 현장의 로마입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지역이, 우리 업이 다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어떤 응답을 예비하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느냐?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딱 하나였어요. 그 말은 뭐냐라면 그 현장에 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회당 안에서 종교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후대도 있고 다 각종각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생을 건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에베소와 아시아에 큰 영적인 변화가 생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학자들이 2023년을 각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은 2023년이 이럴 것이다. 또 사회학자들은 이럴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2023년에 코로나가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코로나 후유증의 시대가 된다. 이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전 세계 경제가 더 암울해질 것이다. 또 사회도 힘들죠. 후유증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별로 없는 해예요. 소망이 없는 해. 여러분 올 한 해 좀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을 하는데 참 희망 있게 시작한다 이럽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또 버텨야 되지 이럽니까? 맞죠? 근데 성경에는요, 모든 시작이 세 가지로 딱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르죠. 희망이 생긴대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 너무 소망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워도 그 속에 응답받는 사람은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보고 바울 전도자가 볼 때요, 참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가운데 세워지니까요, 사실은 이 시대보다,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이더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뭘로 판단합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다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산에 올라갔더니 기도하는데 제일 많은 소리,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제일 많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 기도하면요, 막 나무 뿌리 붙들고, 옛날에 우리 많이 했거든. 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이 오거든. 그래, 제일 약한 거 붙들고 막 흔듭니다. 믿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안 믿어질수록 소리가 크더라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소리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가 없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뭐 사실은 내가 시큰 기도하면서 뭘 믿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소원하는 이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라.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게 나오는 부스러기만 믿는 거라.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놈이 뭘 믿지? 믿음의 대상이 뭐지? 자기 동기라. 여러분,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건 내 믿음에 뭐가 바뀌었다? 대상이 바뀐 거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갓바위에 있는 갓바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환경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미안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 눌림이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어요.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끝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방을 받아요. 해방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그거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어져야 해방받습니다. 아멘. 어떤 거라도 괜찮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요. 정말로 이때가 있잖아요. 눌릴 때가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자꾸 눌려. 계속 우울해. 계속 상황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경이 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지 마시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렇잖아요. 월드컵 가가지고 16강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 이런 그걸 했죠.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대화가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내가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되어진다. 저는 그거 보고 힌트를 그렇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으면은 사단은 떠나갑니다. 꺾이지 않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무리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그 근본 이유는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신 축복의 이유가 뭐냐?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셔놓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오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와라. 그게요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건 내 동기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안에 여러분 24시 들어가 있다. 믿음의 역사는 이 응답은 계속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요 진짜 없어요. 다 사실은 이 땅에 가짜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기적인 사랑 말고 참된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다 이기적인 사랑이라. 이기적인. 이 땅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랑은 뭐 할 수 있느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딱 사랑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라. 어떤 것도 순간순간에다 하나님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순간순간 고백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야, 너 이방 신들 섬기고 그거 사랑하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해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상시 사랑합니다 말을 하도 안 해가지고, 그렇죠?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 하도록 바울은 기도해야 되냐? 너희에게 감각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뭐가 있다?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가 내게 얼마나 되냐?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 길이와 넓이가 내게 얼마나 감각되냐? 우리는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웃을 뭐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야, 복음 없이 잃어버린 영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못하는 영혼, 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고라는 말을 곰곰이 보니까요, 우리가 뭐 낮아지고 노력한다 이 말도 맞지만은 수고라는 말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자는 낮아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눈이 보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걸 뭐 하는 겁니까? 인내로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지나가는 여정이니까. 우리의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내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수고하고 무겁고 늘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 제가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이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237 나라 가운데 행복 지수, 국민들이 나 행복하다 이거 느끼는 게 제일 1위인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압니까? 부탄이에요. 부탄. 네팔 옆에 인도 국경지대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면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행복 지수가요 1등이 했대요. 근데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라. 지금 조사를 새로 했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맞아요. 87등인가 이래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왜 1등이었던 행복지수가 지금 10년 이후에 87등?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바뀐 줄 압니까?
부탄에 뭐가 들어갔느냐? 인터넷이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보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가 못 사는 나라구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못 사는 나라구나. 야,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야, 우리가 진짜, 와, 이 수준이구나. 뭐 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인도를 보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 보니까, 이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비교당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전도 도구 이외에는 SNS에 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거 하면요, 전부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다 가짜라, 가짜. 우리의 소망이 어딨냐? 바울의 소망은요,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는 천국 시민권이 내 배경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아침에 눈 떠서, 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는 이 대열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내가 천국 상급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귀한 일에 내 시간표가 있다라면 그건요, 절대적인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이 없으면요, 지속이 안 돼요. 왜? 절대 비교하고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저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라. 그림이 보이느냐? 네 믿음의 대상이 뭐냐? 정말로 너는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수고할 수 있는 자냐? 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요,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마음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키십니다. 평안으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이야기하시면서 기준을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평안하냐? 이 세 가지가 마음에 탁 자리 잡힌 자. 어떤 환경이 부르도요, 평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뭐 간단합니다. 뭐 보면 알겠지만은, 자, 여러분 현장에 로마. 왜 제가 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라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 열심으로 살아서 되어지는 것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야, 저 이 시대에 저 강대국인 로마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저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구나. 저 로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시간표구나.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뭘 예비했냐? 세 가지를 예비했습니다. 첫 번째 뭐 있느냐? 여러분의 현장 속에는 이게 있어요.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황금어장.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많이 어렵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이거 봅니다. 뭐가 돈이 되는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돈 버니 이게 안 보여. 황금어장이 안 보여.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아니, 뭘 해도요, 돈 냄새를. PC방 한번 확 일어날 때 먼저 돈 냄새 맡아요. 아, PC방 하면 되지. 꼬로박는 사람의 특징. PC방 다 끝날 때 비싸게 권리금주 인수 받습니다. 그 돈 냄새를 못 맡아.
그 뭐냐? 눈이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앞서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예배하셨느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황금어장이 늘 보여지고 여기에 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첫 번째 황금어장 어디를 봤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12명의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가 예배하는 장소라. 그래도 이방인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 여기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어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에도 할 수 있고 오만 데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은 하필이면 진짜 중요한 제자를 만나면 이리로 들어갔다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황금어장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적인 응답받을 사람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자리를 다 제자들을 만나면 학교를 들어갔더라. 학교를. 이 학교에는 뭐가 있느냐?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학생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요, 진짜 응답받을 때마다 뭘 딱 봤느냐? 야, 이 현장과 이 지역에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미래를 살려야 된다. 건축선교 우리 헌신예배인데요.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해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들 많이 나갔어요. 한 10몇 개 나라를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가서 이 선교사님 조금 돕고, 내가 이 나라 가서 뭐 사역 조금 하고, 내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양심상 하나님,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전도운동 일어나고 복음운동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겠습니까? 한 번을 갔다 와도 미래가 있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풍기더라고요. 자꾸 대학이 풍겨요. 대학이. 제가 중국이나 뭐 또 한때는 제가 그렇잖아요. 동남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여러 가지 갔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분들 강사로 오면은 그냥 저녁에 강의 한 7, 8강의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 그거 쉬어요. 저녁 강의만 집중하니까. 근데 목사님 참 희한하죠. 대학 사역자들이 오면은요, 이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없대요. 낮에 잘 쉬고 좀 푹 쉬고 저녁에 집중 강의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분들은 꼭 강의하러 오면요, 낮 시간대 대학 들어가자 한대요. 야, 이 지역에 중요한 대학들이 있냐,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 한 3일 동안 하는 동안은요, 대학 들어가고 뭐 하느냐, 전도하고 캠프하는 거라. 저도 대학 현장 이렇게 강의하러 들어가면요, 꼭 갑니다. 대학 들어갑니다. 사역지 아니라도 무조건 갑니다. 왜 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진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라가 진짜 복음화 되어지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인재들이요, 그 나라 다 먹여 살립니다. 막 꼭 엘리트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여기서 교사도 나오고, 여기서 기업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제가 현장 들어가서요, 이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미 성공해버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요. 이미 뭐 돈 벌었다, 눈이 높아져서 안 들어가. 근데 대학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재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런 중요한 학교에 들어가시고 뭐 했다? 복음운동 펼쳤더라. 여러분이 올 한 해
좀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회당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하는 황금의장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든지 가든지 요 응답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이 어딜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일 시급하게 무너진 것이 렘넌트 현장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타격을 어른들도 받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그 타격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현장에 로마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하느냐? 후대 현장에 좀 집중하자. 렘넌트 현장에 집중하자. 진짜 이 렘넌트들이 뭐가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발판이 필요해요. 발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로 담으라니까요. 뭔 발판이 필요합니까?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 조언이 필요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발판, 기도 발판이 필요해요. 기도 발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훈련시키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기도로 일어설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교회의 기도 발판, 부모님의 기도 발판, 기성세대의 기도 발판이 필요해요. 영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황금의자, 하나님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거 못해도 기도 발판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담으세요. 저는 지금도 참 제일 감사한 게요. 제가 렘넌트 시절 자라날 때 우리 부모님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뿔뿔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겨우 믿음 유지하고 저 혼자 겨우 그래서 교회까지 가고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요. 저는 참 마음에 담기는 권사님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교회 가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육손, 손가락 6개인 권사님이 있어요. 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자녀들은 공부할 능력이 그거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사람.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요.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에게 다른 거 해줄 건 없다. 근데 네가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 배경은 되어줄게.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 9시에 와가지고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나오면서 제가 마음에 제일 담겼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를 파송하면서 야, 네 어디 가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게. 아멘. 저는 그 권사님이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큰 배경과 발판돼요. 저 어려울 때 그 권사님에게 신앙 포럼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좀 신앙의 중요한 일과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물론 뭐 다른 것도 해주면 좋죠. 근데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발판했습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 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달란트의 발판. 달란트 뭐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좀 보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좀 보게 해야 돼요. 왜? 안 나가봤으니까 세상이요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달란트인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좀 고민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 부딪히면서 응답받았던 거 그런 거요 포럼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에게는요 아주 나를 찾아가고 달란트를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두 가지만 해주시라. 다른 건 영적인 거는 교회에서 인도를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발판 되주라. 그리고 달란트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조금 발판되어 주시는 축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집중했어요. 집중. 이 렘넌트들이 금방 자라 올라옵니다.
금방 잘 오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두 군데 우리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동부 현장. 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사역을 하니까 진짜 좀 대학에 대한 집중, 요 두 가지를 조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 담기는 축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요, 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복음을 딱 전가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따로, 야, 제자들만 따로 모아야 되겠다. 진짜 여기에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제자들만 따로 세워야 되겠다. 무리는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한 게 뭐냐? 여러분의 황금어장, 여러분의 지역 속에는 반드시 제자 예배되어 있다.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한 명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제자는 예배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뭐잖아, 하나님 나라에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닌 복음에 탐난 제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거 안 보겠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이다. 거기에 생을 건 제자입니다. 여러분, 돈 보고 따라왔다. 그럼 돈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갑니다. 명예 보고 따라왔다. 명예 없어지면 갑니다. 분위기 보고 따라왔다. 분위기 안 되면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디에 탐난 자냐? 복음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면 끝이다. 아멘. 이런 제자가 있다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비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보좌의 축복 다 주셨구나.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다 주셨구나. 이걸로 세계복음화 하면 되는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 이 비밀 깨달으면 다 되는 것이다. 잘 안 됩니다만 제가 중국에 가서 저 서찬성 그 지진 일어난 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선교사님 한 분 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 그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 지도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지도가 딱 있고, 근데 이제 서찬성은 그 이렇게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국 전역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꽤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아니 지금 교회는 요 서찬성 여기 있는데 하나님 중국 전역에 어떻게 이렇게 빨간 딱지가 많이 있는 저 뭡니까? 이러니까 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교회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요 작은 여기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중국 전역으로 이 지교회가 이렇게 뻗어갑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대학은 전국 지역에서 이 대학으로 다 온대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왜 서울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방에 있는 애들 공부자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맨 첫 번째 사역한 데가 어디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서 뭐 하느냐? 4년 동안 요것만 찾는 거예요. 제자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미션을 준대요. 야, 대부분 졸업하면 자기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취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대학은 여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받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 지역에 가서 뭐 하느냐? 10명만 딱 모아가지고 교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면은 중직자를 파송하겠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요,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가든 괜찮다. 네가 있는 지역에서 뭐 하느냐? 10명만 딱 모아라. 그리고 교회 할 수 있는 장소만 딱 응답. 그거 할 만큼 네가 응답받아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미션을 받은 자들이 중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서 딱 10명 제자 딱 삼아가지고 교회 할 수 있는 장소를 딱 마련하면 성교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사역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사역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발판에서 중국 전역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세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야, 그래 말이야. 아무도 안 도와주는 저 한 사람이 현장 들어가서 진짜 집중하니까 뭐 하느냐? 현장 교회 다 세워놓는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십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에 딱 집중했어요. 크게 복음 가르쳐 준 거죠. 2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기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들었다. 저는 그냥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작지만 집중해야 될 사역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제자로 응답받아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울 만큼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황금오장에 제자 세워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뭐냐?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라. 그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는 덜 가까이 지냈는데 한 번 또 복음 못 듣고 죽었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안 바랍니다. 네가 있는 현장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 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뭘 펼쳐내냐? 말씀 운동을 펼쳤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한 번은 복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괜찮다.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한 번은 다 복음 듣는 것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마음을 이렇게 품었어요. 큰 거 아니니까 내가 있는 과에 있는 사람들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된다. 그게 4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으면 4년 동안 나는 이거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제가 군에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군대 생활 2년 넘게 하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부대에 있는 내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 마음만 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딱 분명하니까요. 그 2년 동안에 내 모든 시간표가 요거 중심으로 인도받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복음을 다 듣게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만 딱 담았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복음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이것만 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3가지를 담으세요. 내가 네 현장 속에 복음 때문에 예비된 황금의장, 특별하게 렘넌트. 분명히 하나님이 한 명 이상은 있다. 어디에 가든지 제자 있다. 요거 찾는데 나는 집중을 한다. 찾아서 뭐 할 거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운동한다. 한 사람 데리고라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요거 한다. 자, 요 3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눈을 뜨고 방향. 그럼 이게 전부 영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먹고 살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을 행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 일에 집중하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에 두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럼 이게 내 일을 책임져 내가 방치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하면요, 내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방향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역의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모든 시간을 짧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진짜 응답을 다 놓치느냐? 집착을 해요.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집착을 하고 그게 다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느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이 안 되고 이를 놓치는 거야. 반대입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우리는 세상 일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라.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응답이요, 요겁니다. 한 해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10분만 딱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뭐를 이거 누리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느낌이 좋아야 되느냐, 막 힘이 나야 되느냐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문이 열립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왜? 안 열렸는데 간다. 그럼 가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의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을 보는 것이다. 문 열어주시면 나는 생을 걸고 도전한다. 그러면요 그 일은 인도받는 일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인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로마는 영적 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고 있어요. 현장의 로마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황금의장을 예비하고 그 속에 제자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 운동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에 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들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문 열린 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 같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세 가지 나의 로마를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나의 동기로, 하나님 나의 한계 많은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내 모든 일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황금의장을 보며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황금의장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후대의 황금의장을 담고 기도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이 우리 마음속에 애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1명 이상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현장 속에 1명 이상의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교회 세우는 축복의 주역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 언약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다라면 내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 우리 생을 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을 인도받으며 나의 로마, 현장의 로마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당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이니 내가 있는 곳에 이 세 가지 성령 역사의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선교를 마음에 담고 하늘을 달려갑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인재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 예물이 흘러들어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세우고 훈련하는 RUTC 성전의 응답을 두고 달려갑니다. 좀 더디더라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언약 잡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